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재밌게 읽을 수 있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데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서는 7장부터 기록된 이 예언서는 다니엘이 꿈에서 본 그 환상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다니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상을 옮겨 적은 것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꿈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예언서가 또 있죠. 신약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닮아 있는, 형제처럼 닮아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 7장 말씀은 어쩌면 이 다니엘서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다니엘,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7장 말씀을 같이 조금 볼 건데요. 조금 지루하셔도 같이 보시면서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환상을 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그 처음 내용이 내 큰 짐승을 보았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자의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서 다니엘을 보고 있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그런데 이 곰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에 있는 사자를 공격하려는 것인지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것인지 한 몸을 들고 한쪽 팔을 들고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네시고 머리도 네 개인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짓밟아 버릴 정도로 강력한 짐승으로 나타나죠. 이 짐승은 쇠로 된 이빨과 10개의 뿔이 달린 괴수였는데 그 뿔 사이에 또 다른 뿔이 나고 그 뿔들에는 눈과 입이 있어 말하는 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9장에서 이어서 나타난 한 분이 등장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모든 짐승들, 앞서 나온 네 짐승들의 권세를 빼앗고 그들을 무릎 꿇린 후에 정한 시계가 이르기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이 네 짐승들을 무릎 꿇린 이에게 나아가니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대에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단지 그 지혜로 그 자리까지 오른 다니엘이었는데 이 환상을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있던 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큰 바다에서 일어난 이 네 짐승들은 이 세상에 나타날 네 왕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 왕들 가운데에서 나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땅의 넷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온 나라를 집어삼킬, 온 나라를 멸망시키고 집어삼킬 강력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곧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서 괴롭게 할 짐승이다. 그런 나라고 그런 왕이다라고 표현하죠. 이 환상 속의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들은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성장한 강력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이 핵심 내용은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환상의 핵심 내용은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옛적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에게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뭔가 어려운 말들과 어지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이 7장 말씀의 핵심은 온 세상은 각자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큰 나라가 세워지면 그 큰 나라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던 모든 왕과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고통받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다니엘 7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나?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절망과 이 원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이 환상은,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뒤엎을 것이며 고통받던 성도들, 즉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는 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그때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필요한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사건 발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아주 평안히 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좀 쉬운 것 같나요? 아니면 어려운 것 같나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어느새 세상에 순응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도 좋은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교회 간다고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사형에 처하진 않죠.
세상이 주는 어떤 폭력적인 핍박에서는 우리가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환경들을 그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고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이성과 논리와 과학이라는 자신들의 잣대를 들고 와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믿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광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피해 복수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나를 속이려 들고 나에게 해코지하려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베풀라고 하죠.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베푼 사랑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빼앗아갈 것이 없을까?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속옷을 내어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에 비하면 매주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것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것을 누리고 내 창고를 채워내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관용을 베푸는, 내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모든 권세 잡았던 자들, 우리 눈에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망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니 인내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공부에 목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학원은 지옥이고 감옥입니다. 제 학창 시절이 그랬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갇혀 있고, 하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학교 학원에 있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지금 중고등부 애들 너무 불쌍해 죽겠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시대 속에 있던 저는 그냥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왜요? 공부하는 목적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공부의 목적이 생길 때,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을 때, 그때 그 학교는 배움의 장이 되고, 그때 그 학교는 나를 가둬두는 곳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곳이 됩니다.
제가 공부를 엄청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합니다. 봐도 공부 안 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1년 동안 그 학교 앞에서 사람들하고 모여 성경 공부하고 이거를 1년 동안 하는데, 아침 9시부터 가서 6시까지 그들과 공부하고 끝나면은 저녁 먹고 카페 가서 10시, 11시까지 혼자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그 생활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그때 했는데, 그 1년의 기간이 얼마나 행복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 1년의 기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며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너무 좋은 시간들이 된 겁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소망이 없는 믿음 생활은 그저 미련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감당해내려고 그 믿음으로 해내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왕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헌신하고 내어주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때에 진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에 휩쓸리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처소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련하고 악한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보다 내 뜻을 이루는 일을 더욱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풍성함보다 육적인 풍성함을 바라며 일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육체의 고통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픈 곳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께 받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